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항상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는 제목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씻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강아지 한 마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 제목이 특별하죠. 윤동주 시집이던 가방을 들고 시인이 좋아하는 윤동주 시집을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는데 그날 아침에 신발을 신는데 강아지가 신발에 오줌을 넣어가지고 새로 신은 양말이 다 젖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강아지에게 구두를 던지고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강아지는 용서를 잘하잖아요. 금방 얻어맞고도 조금 지나면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와서 막
안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성경을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덜 부담이 될 텐데 7번 가지고 되겠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용서하는 삶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 같다, 아니면 나에게는 아직도 수십 년 된 응어리가 있거나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용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10명이 넘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제자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어촌 출신이지만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집과 또 자기 소유의 100가지 소유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 생각이 분명한 이런 베드로가 11명의 동생들을 이끌고 수제자로 제자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참아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맏형이니까 맏형의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베드로가 나서서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성격은 불같은 사람인데 명색이 맏형이니까 동생들이 좀 잘못하거나 그렇게 해도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야 되고 이 11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잘 이끌고 예수님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속상한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의 랍비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한계가 3번 정도다. 그러니까 3번 정도는 참아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7번이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질문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상당한 너그러운 그런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번 얘기를 꺼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상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형제들이 저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저는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는 척하면서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내면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야 베드로야, 너 성격이 불같고 네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 역시 네가 철이 들었구나. 7번까지 용서하겠다니까 참 기특하다. 너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칭찬은커녕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뭐? 70번씩 7번?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래도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의 대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네가 큰 소리를 치지만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용서는 내 결심과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어쩌면 한 번도 용서를 못한다. 용서는 내 결심과 네 힘과 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용서라는 게 그냥 되던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너는 자신하고 너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너는 절대로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한다. 네 마음으로는, 네 결심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둘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재밌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이렇게 되십니다. 덮어줌. 여러분,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용서라는 말의 설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의 잘못과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전과 잘못하기 전처럼 너를 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도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은 해준다. 그런데 네가 지은 죄를 잠시 덮어주는 것이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덮은 걸 벗겨놓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이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는 뭐냐? 잠시 덮어두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덮어주는 것. 용서한다라고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덮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멀리 옮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 이 말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멀리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러니까 등 뒤로 던지면 다시 돌아보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잊어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잠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서는 뭔가 하면 잠시 덮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구름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잠시 뭘로 덮어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차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야, 너 전에도 이런 적 있잖아. 내가 몇 번이나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도대체 달라지지 않냐? 또 똑같은 잘못을 하냐?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몇 번이나 참아줘야 되겠냐?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왜? 잠시 덮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덮어준 것을 들춰내서 너 지난번에도 잘못했잖아. 그때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거냐?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항상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상습범은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은 죄보다 항상 벌을 더 무겁게 받아요. 왜? 옛날에도 한번 그랬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벌을 더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괜찮다. 이번이 처음이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처음이니까 봐준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사람은 지난번에 또 잘못해놓고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유, 처음 잘못했구나. 처음이니까 봐줄게. 여러분,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재판을 할 때 초범은 선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아주 악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는 상습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것보다 욕을 더 먹어요. 왜? 옛날에 했던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그냥 욕을 더 추가해가지고 벌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초범이에요. 왜? 잊어버리셔. 던져버리셔. 여러분,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덮어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솔직하게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덮어준다, 덮어준다. 그 잊어버린다라고 쓰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용서라는 말의 뜻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덮어준다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왜? 그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안 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7번까지는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자르는 거예요. 야, 너 못한다. 너 절대로 못한다. 7번은 그냥 한 번도 너는 용서를 못한다. 그 말을 빗대 가지고 70번까지 7번까지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자기 종들과 회계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왕이 야 이놈아 왜 빚을 안 갚냐? 응? 너 빚을 갚아라. 네 집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아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에게 빕니다. 뭐라고 비느냐?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야, 네가 그 빚을 어떻게 다 갚겠냐?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그 빚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돈을 안 갚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뛰어가가지고 멱살을 탁 잡더니 야! 너 왜 내 돈 안 갚냐? 이 나쁜 놈아 당장 갚아라. 잘 만났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윽박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여보게 미안하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그럼 내가 반드시 그 빚을 갚겠네. 하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 지난번에도 그런 소리 했는데 이참에 너 끝장을 보자. 그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너 빚 다 갚을 때까지는 그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하고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친구들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감옥에 갇힌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1만 달란트나 탕감해준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그 친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서 싹싹 비는데도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사정하길래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100데나리온 돈도 아닌데 그거 빚진 친구를 만났다고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고 그 친구가 네가 나한테 빌었던 그 똑같은 말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너는 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렇게 감옥에 가둬버렸냐? 너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그러면서 너도 빚 다 갚아라. 감옥에 가둬버렸어. 왕이 말합니다. 나한테 그만큼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너도 너한테 빚진 그 적은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을 벌려면 16년 동안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마다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0,000배입니다. 10,000배.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왕이 3조나 되는 돈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 겁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3조 탕감을 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싹싹 비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는 뜨거운 맛 좀 봐야 된다.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니 왕이 기가 차는 거예요.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놈이 내가 베푼 은혜를 똥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 정도 빚진 그건 빚도 아닌데 돈도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한테 받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같은 놈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너도 맛 좀 봐라. 감옥에 가둬.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데 무슨 빚을 지고 있느냐? 돈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불신앙의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손해본 건 돈밖에 없어요. 돈만 손해본 거예요. 그죠? 삼종원이라는 돈을 못 받으면 왕이 손해잖아요. 근데 그 돈만 손해보고 말로 용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만 조금 손해보고 말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야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가 맞을 채찍과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면서 피투성이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됐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그냥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지켜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고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귀를 막고 못 들은 척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돈 3조 손해보고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용서해 주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대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짤짤한 빚진 사람은 용서해 주기를 왕이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왕의 기대를 무시하고 3조 원이나 탕감을 받았으면서 5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내 은혜를 개똥으로 알고 그 작은 돈 빚진 사람도 그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냐. 저놈은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왕이 말하잖아요. 나는 네가 사정을 하고 빌 때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빚도 아닌 그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그 사람이 너하고 똑같이 빌었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를 안 해줬냐?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3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평생을 짓누르는 그 빚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집을 나섰는데 눈앞에 500만 원 빚진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3조 원이나 빚이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동료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나를 보고 벌벌 떨면서 미안해가지고 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보게 내가 자네 빚을 꼭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조금만 시간을 주게. 그럼 내가 꼭 갚겠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싹싹 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사람아, 일어나라. 친구 사이에 500만 원이 무슨 빚이냐? 그 안 갚아도 된다. 신경 쓰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3조 원이나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고 몰인정하고 인색하고 잔인하고 나쁜 놈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말이에요, 우리도 이 종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우리는요, 우리한테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 귀에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런 나쁜 놈이 어떻게 지가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용서 안 해요. 조금만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돈 손해를 끼치기는커녕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나한테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인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를 깔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며칠 동안 부글부글 끓어요.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 달이 넘도록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놈의 새끼가 그런 말을 내놓고도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한 달이 두 달 부글부글 끓어요.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지 얼굴이나 보는가 보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먼저 아는 척 안 한다고? 저기 나를 무시하네.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먼저 인사를 안 한다고 화를 냅니다. 정호성 시인이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실수로 잘못한 것 뿐인데 우리는 막 절천지 원수가 돼요. 그런 것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나왔나요? 예, 32절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해라.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꼭 단서를 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뭐라고요?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는 용서를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못할 걸 뻔히 아시니까 거기다가 단서를 딱 붙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용서 못하겠지만 내 얼굴 봐서 봐줘라. 이 말입니다. 내 얼굴 봐서 봐줘라.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너는 용서 못하겠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네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네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하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고 넘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 얼굴 봐서 좀 봐줘라. 내 얼굴 봐서 좀 참아줘라. 너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그만큼 사랑을 베풀고 그만큼 참아주고 그만큼 용서해 줬는데 내 얼굴 봐서라도 좀 잘 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얼굴 봐서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다 잘못이 있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따지고 들면 다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도 불만이 많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상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기분 나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잘 봐줍시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얼굴 봐가지고 좀 잘 봐주십시오. 좀 용서하고 참아주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때에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야, 솔직히 나 오늘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 내 손에 죽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얼굴 봐가지고 봐준다.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안 그러면 덮어두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진짜로 지우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봐가지고 좀 잘 봐주십시오. 서로 실수하고 서로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얼굴 봐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굴 봐가지고 서로 좀 잘 봐주면서 삽시다. 서로 좀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좀 닮아봅시다. 우리 마음도 좀 넓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도 화가 나고 막 속이 뒤집히거든. 그때 이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봐서 내가 네 봐준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2절은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했던 옛날의 기억들 좀 이제 풀어놓고 내놓고,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좀 마음이라도 너그럽게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봐준다, 하나님 때문에 봐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용서의 주님 담기 원하네. 용서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비난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형제 자매들의 작은 사소한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용서를 선포하며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